9장 한계를 정하는 믿음 해체하기. 모든 믿음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한계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믿게 될 때까지 거듭하는 생각이다. 모든 믿음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무언가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없다는 믿음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 곧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세상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보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믿음은 잠재의식 안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며 세상에 자신을 투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 삶에서 계속 보여준다. 생각은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해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에고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얼마나 믿느냐이다. 믿음은 또한 그 믿음을 토대로 하는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생각은 녹음된 것처럼 계속 재생된다.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 일리가 없다라고 믿으면 잠재의식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행복하면 꼭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 최대한 누려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될 리 없어. 좋은 일 뒤엔 꼭 나쁜 일이 생기지. 이렇게 좋은 일은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불안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일이라면 분명 사실이 아닐 거야. 어쩌면 당신도 이런 생각이 익숙할 것이다. 이는 그저 녹음된 소리가 재생되듯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일 뿐이며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의 스승은 물었다. 전화를 받았는데 반대편에서 다음과 같은 녹음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그 말을 믿겠는가? 이는 녹음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모든 돈을 이 계좌번호로 지금 당장 이체하세요.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말을 따르겠는가? 그 녹음된 소리를 믿겠는가? 당연히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왜 마음이 재생하는 녹음된 소리를 믿는다는 말인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경험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투영하고 그 생각과 믿음은 경험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믿음은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끊임없이 당신의 삶에 투영되어 결국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믿음이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잠재의식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 예를 들어보자. 돈을 더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으면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뜻밖의 소득을 얻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당신의 믿음이 다른 소득원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 상황에 대한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를 경험하게 된다. 생각은 당신이 믿음이라는 이면의 에너지 없이 단독으로는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한다. 불행의 원인은 오직 하나다. 당신 머릿속에 잘못된 믿음이다. 너무 만연하고 너무 평범해서 결코 의심해볼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 불행은 오직 삶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믿음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고 우리를 절망에 가둔다고 해도 그 믿음에 집착할 수 있다. 믿음은 우리를 가난하고 아프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를 망치거나 파괴할 수도 있다. 믿음은 결코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든 이는 잠재의식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 체계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을 바꾸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경험을 수정할 수 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믿음을 아무 의심 없이 절대적 진실로 여긴다. 데이비드 R. 호킨스 박사로부터 우리의 흔한 믿음을 들여다보고 처음부터 그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믿음들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고통은 우리에게 좋고 도움이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공짜로 얻지 못한다. 매우 단순한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위대한 현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의심하라고 강력히 권한다.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을 덮고 있는 우리의 한계 많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 믿는 것은 전부 거짓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자유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 잠재의식에 그 믿음들을 쌓아왔다. 믿음은 우리가 읽은 것이나 텔레비전에서 보고 들은 것, 다른 사람이 한 말 등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만들어진다. 어쨌든 우리 모든 믿음은 부모, 가족, 친구, 교사, 그리고 사회라는 타인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믿는 순간, 빙고, 그 믿음은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우리 삶에 작용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나는 다이어트 후에 체중을 유지하지 못해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잠재의식 안에서 점차 견고해진다. 우리가 그 믿음의 생각을 점점 더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분명 내 신진대사 때문일 거야.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유지를 못하겠어. 빼는 건 오래 걸리고 찌는 건 정말 금방이야. 뚱뚱한 게 유전인가 봐. 잠재의식이 우리를 움직인다. 우리를 습관의 제물로 만든다. 좋은 소식은 믿음이란 단지 엉성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알아차리면 쉽게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음이 잠재의식 안에 남아있는 한 이는 자동적으로 당신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든 제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해체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잠재의식 안의 믿음을 인식하면 알아차림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사실 둘 중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도 동시에 없어진다. 나는 두 갈래 접근법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믿음이 나타날 때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내려놓는다. 한 개를 지워버리는 수많은 믿음을 버리면 당신은 머지않아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지구에서의 당신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이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삶에 대한 한계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바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믿음이다. 어떤 한계도 없는 당신의 삶을 상상해보라. 믿음을 해체하기. 믿음은 알아차림으로 해체한다. 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다. 대부분의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무너지고 해체된다. 만약 그 믿음이 계속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떠오른다면 그것이 단지 믿음일 뿐이라는 걸 상기하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면 나머지 믿음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무한한 힘이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믿음은 해체되기 시작하고 남은 믿음 역시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점차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자신이 무엇을 믿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믿음과 기억은 둘 다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면 그 믿음과 연결된 모든 생각은 물론 그와 관련된 기억을 구성하는 생각 역시 함께 사라진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세상을 떠날 때 믿음 체계를 가지고 떠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내려놓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시시각각 당신의 믿음을 내려놓아라. 어떤 믿음 체계에도 붙잡혀 있지 않은 삶의 기쁨을 발견하라. 행복하려면 노력해야 한다거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와 같은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무나 깊다. 당신이 알아차리고 해체하는 모든 믿음은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 풍요로움, 가벼움, 그리고 기쁨의 정점으로 당신의 삶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 믿음들을 하나씩 없애고 자유로워져라.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 믿음 체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려놓기 쉽다. 그저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지금 당장 내려놓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편이 낫다. 당신은 믿음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잠재의식에 이를 강조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잠재의식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려라. 나의 믿음을 하나씩 분명하게 보여줘. 내가 전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들을 예리하게 감지하라. 나는 믿어 혹은 나는 믿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감지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곧 믿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감지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역시 믿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믿음은 그저 당신이 받아들인 마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믿음이 저절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달라붙어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있던 수만 가지 생각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믿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는 한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끌어당겨 잠재의식에 쌓아간다. 믿음은 수년, 수십 년 혹은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하나의 믿음에 수만 가지 생각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짐을 진 듯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믿음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더 나이 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별적 존재라는 믿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달라붙어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믿음이 해체될 때 당신이 느낄 엄청난 안도감과 가벼움, 광활함을 상상해보라. 직접 경험해보면 당신도 그 느낌 알게 될 것이다. 나무처럼 죽은 잎들을 떨어뜨려라. 반응, 가면을 쓴 믿음. 반응은 무의식적 믿음이다. 믿음을 찾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모든 반응은 우리 안에 숨겨진 믿음이 유발한 것이다. 모든 반응은 가면을 쓴 믿음이다. 예를 들어보자.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이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 반응의 원인은 돈이 부족하다는 믿음이지만 다른 모든 믿음처럼 그 믿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실이 된다. 자신이 반응을 살필 때 해야 할 일은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 힘을 없애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곧 모든 부정성과 부조화를 없애는 힘이기 때문이다. 반응은 곧 동일시하는 것이다. 반응한다는 것은 대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그저 그 반응을 지켜보라. 반응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대상과 동일시하고 대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반응에 주목해 이를 알아차릴 때 당신은 반응할 마음의 힘을 없애는 동시에 그 반응 아래 숨겨진 믿음 또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드러난 믿음은 곧 해체될 것이다. 벗어나고 싶은 행동이나 성향, 습관이 있다면 당신이 이미 자연스럽게 이를 알아차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를 이해한다면, 거리를 두고 이를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즉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의 동일시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는 무척 중대한 발견이다. 알아차리면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해체한다. 믿음이 하나씩 없어지면 신체의 변화도 느껴질 것이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정신 건강의 차이도 느낄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삶의 변화를 느낄 것이다.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수월해지고 기적 같아질 것이다. 당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레스터 레븐슨에 관한 멋진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레스터는 3개월 만에 깨달음을 얻었고 동시에 신체의 온갖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그 전에 레스터는 겨우 40살에 심장에 심각한 질병이 생겨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들었다. 의사는 레스터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으며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레스터는 첫 며칠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다가 곧 죽을 운명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왜 그토록 행복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기로 했다. 바로 그것이 레스터가 자기 안에 모든 믿음과 신체에 억압되어 있던 부정적 감정을 없앤 3개월간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몸에서 모든 부정성이 빠져나가자 심장의 상태도 저절로 좋아졌고 레스터는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며 40년을 더 살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믿음과 억압된 감정을 제거함으로써 레스터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도 그 방법을 알고 있다. 9장 요약. 믿음은 믿게 될 때까지 계속하는 생각일 뿐이다. 모든 믿음은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믿음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자동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과 같다. 믿음은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스스로 진실이 된다. 현재 당신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당신의 믿음 체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믿어 혹은 나는 믿지 않아 라는 말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곧 믿음이다.
나는 생각해 혹은 나는 생각하지 않아 라는 말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역시 믿음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에 의문을 가져라. 질문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있는 한계를 규정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해체된다. 당신이 알아차림으로써 해체되는 모든 믿음은 자유와 풍요로움, 가벼움과 기쁨의 정점으로 당신의 삶을 끌어올릴 것이다. 믿음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잠재의식에 믿음을 드러내라고 다음과 같이 주문하라. 나의 믿음을 하나씩 분명하게 보여줘. 내가 전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믿음이 해체되면 그 믿음에 달라붙어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있던 수만 가지 생각도 함께 사라진다. 우리는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더 나이 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믿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반응에 주목하라. 반응은 가면을 쓴 믿음이다. 자신이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응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이다.